오늘 말씀은 사울과 또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죠.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때 섭리하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세우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지만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사무엘, 그리고 시골에서 나귀를 키우다가 이 사무엘을 만나는 순수한 사울 청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대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망각하고 거부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우리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마치 떼쓰는 아이 앞에서 이 부모가 허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 백성들의 기준에 합당해 보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이 사울이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말년에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결과를 맞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 사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로들 가운데서 이 사울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귀를 못 찾게 되자 이 사울이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울과 함께 온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분을 한번 만나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 선견자를 만나길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또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물 길러 나온 소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이 사무엘에 대한 소식이죠. 앞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 가셨으니 어서 서둘러 가십시오. 빨리 서둘러 가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우연인 것 같습니다.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는 중이었고 그때 사울과 그 일행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되어지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이미 사무엘은요, 이 사울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미리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이 사울이 이 나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찾아 헤매다가 소녀를 만나게 된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됐었는데요. 유학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사역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의 이력서를 내고 그 중에 한 군데 이력서를 낸 곳이 대만의 한인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만에 있는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대만의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제가 대만에 이력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어서 교회가 좀 어수선한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연락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또 그 연락을 받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지나서 제가 마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대만 교회에서 이미 다른 사람을 정했나 보다, 안 될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마침 그때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인천 온누리교회에 사람을 구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또 저희 처자식들을 또 먹여야 되고, 제가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너무 지낸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천 온누리교회에 또 이력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서 인천 온누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그 결정을 듣고 났는데 며칠 있다가 대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만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 마침 인천에 가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만에 못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사건이지만 오늘 이 사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자그마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부터 우리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사무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 사무엘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또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이 왕의 마차와 또 말을 돌보는 일을 할 것이고, 또 자신을 위해 밭을 갈고 추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킬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 재산들을 일부를 또 왕에게 바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왕의 종이 될 것이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함없이 요청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을 세웠을 때 맞게 될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요청이라도 그렇게 순종하기 싫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 선지자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사울을 결국 만나게 되고, 이 사울을 이 30명의 초대받은 손님들 앞에서
좋은 자리에 앉히면서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이 음식의 가장 귀한 부인 넓적다리를 이 사울에게 대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성심성의껏 이 사울을 접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사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신명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비록 세우는 일에 동의가 되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우리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참 순종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해 보이는데, 혹은 내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았는데 이 일은 기도 하나마나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꾸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품으라고 하고 또 어렵지만 함께하라고 그렇게 내 마음에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을 세우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사무엘처럼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상대방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더라도 혹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묵묵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울의 처음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의 출신 배경을 보면 우리 앞서 우리 8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이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정말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인물이 좋았으면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정말 멋있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키도 굉장히 크고 인물도 굉장히 좋은 이 훤칠한 사람이었죠.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배려한 그러한 청년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자신의 출중한 외모를 앞세우며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아버지가 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백그라운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모도 훤칠했는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사울의 이 히스토리를 잘 알다시피 사울은 처음에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건을 알고 있죠. 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서 자신이 제사장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교만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순수했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중학교 그 수련의 시간들,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찾았던 제 20대 후반의 모습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훈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헌신의 마음, 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의 시기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의 이 순수한 겸손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처음에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겸손하고 순수했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요,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다른 박질을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났던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떠올리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뜻과 달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이 사무엘의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